성경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러닝머신이 혹시 건조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의자가 옷걸이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책이 찌개 받침대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말고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TV를 보다 보면 차는 타라고 있는 건데 전시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주차만 해놓고 운행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것들을 자꾸 피부에 양보한다든지 이러한 선택이 인간에게 자유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조대는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옷걸이도 찌개 받침대도 존재하는 것이죠. 차는 타라고 만드는 것이지 보라고 만드는 것이면 안에 엔진이고 의자고 옵션들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남겨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무엇이든지 본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낭비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새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바쁘게 돈을 모으느라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게 됐고 서로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꿈꿨던 좋은 집을 얻게 되었는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없다면 두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게 맞을까요? 원래 목적이었던 행복은 잃어버리고 목적을 위한 수단인 집이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본래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목적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성경이라 하면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이 예수를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집에 성경책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어딜 봐도 책꽂이에 성경책 하나는 꽂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쉽지 않지만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던 책이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알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역사도 알게 되고 성경을 잘 읽게 된다면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의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인 사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간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몸이 아파오고 혹시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직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하였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면 3번인가? 2번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 누가, 요한은 닭 울기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2번 울기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르죠? 이 치킨이 아닌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사람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3사람으로 알고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렇게 3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3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거나 하는데요. 원래는 성경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몇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건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했는데 아브라함인가?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든지, 예수님의 동생이 성령님이라고 답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직분자의 자격에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조금 잘해보려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유독 성경을 잘 외우고 모든 언어를 구사할 때 성경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거나 기도하시거나 또 대화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말하실 때 되게 거룩해 보이고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포스를 보이는 분들이 꼭 계시죠.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외우고 계시는 말씀 구절들이 술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재미있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분들은 성경을 매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보고 그 다음날에 출근해야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성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죠. 함께 말씀을 읽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재미있게 보는 것과 신앙의 성숙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성경 읽기표가 참 교회에 많이 붙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오면 포도열매 스티커라든지 십자가 스티커라든지 지금처럼 귀엽고 이쁜 스티커가 아닌 약간 고전적인 느낌의 스티커들이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내가 잘 읽어왔는지 만방에 알리며 자랑해야 되는데 항상 괴물같이 엄청 많이 읽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스티커가 게시판을 뒤덮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것은 분명 저 친구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스티커를 산 다음에 밤에 몰래 와서 붙인 게 틀림없다.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서랍을 잘 뒤져서 스티커를 찾아가지고 붙인 건 아닐까. 저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읽을 수가 있지?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분들이나 성경을 잘 외우시는 분들은 항상 앞에서 상을 받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항상 뒤에서 나는 신앙생활이 좋지 못한가 봐, 그러면서 혼자서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드라마처럼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라마는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2시간을 해도 그게 3시간을 해도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2시간 이상 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통독 수련회가 아니고서는 혼자 보라고 우리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던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여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2시간을 혼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힘들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가끔 유별나신 분들이 등장하셔서 성경을 2시간 동안 읽으면서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말씀을 사랑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윗이 성경을 볼 때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재미있게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있을 때는 모세오경 중심의 성경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짧으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재미있게 만든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주의 말씀이 달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말씀이 달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은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였고,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길 때마다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신약 통독을 하고 있는 우리 열방 가족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기만 했을 때 어렵고 잠이 오는 것, 우리가 배고파서 초점이 흐려져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크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은 재미있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니까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습니까? 이 가벼워진 마음으로 통독 수련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통독 수련회 같이 하시면서 계속 읽기만 하니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특별하게, 좀 다르게, 색다르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졸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늦게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재미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며 읽고 있다면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역사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의 깊은 단맛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소그룹 지도와 교육 같은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목사들보다도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영생과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 없어. 너희 안에 영생이 없어. 이 말을 성경을 매일 보고 외우며 그것도 모자라서 미간과 손목에
몸 곳곳에 붙이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엄청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가 어릴 때 받은 랍비 교육을 통해서 구약 성경 구절들을 다 외우고 자유자재로 사용했을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추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성경을 가까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원수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전쟁도 불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다니,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 아니라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영생이 성경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연구해도 끊임없이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유다 땅의 헤롯 왕을 먼저 찾아온 것이죠. 헤롯 왕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어디에서 나는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왕이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만이 소망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아니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와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워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었지만, 이런 메시아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의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차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나고자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들이 마치 진리의 수호자라도 된 것 마냥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정죄했고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영생에 대하여 말했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분 상승과 안락한 삶, 사람들의 인정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영생에 아예 관심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앞에서 언제나 영생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영생보다 세상에 더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 또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라 불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친근하게 말을 거는 청년에게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선한 선생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이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선한 선생이라 하는지, 왜 영생에 관하여 묻고 있는지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실제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미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나는 영생 얻을 조건을 다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고 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당신이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은 선한 선생이라 말하며 다가온 것도 내가 지금 당신을 선하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선하다고 인정해달라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의도를 단번에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단칼에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당시에 유명한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예수께 왔던 것입니다. 영생이 궁금해서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당연히 자신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특별히 불러내시고 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지만 삭개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진정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삭개오에게 야, 너도 부자 청년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 왜 절반만 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게 대하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의 질문은 진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요하였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록 그가 나누는 것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진정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진실되게 구하지 않는 자와 영생을 진실되게 구하는 자,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만큼 내가 너희에게 준 영생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고 말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말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말씀이며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신 주님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진실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말씀을 이용하여서 궁극적인 관심이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개나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만약에 진주가 복음이고 돼지가 가치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돼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저였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졌지만 찾아왔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는 크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가난한 것이 싫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라 그것도 지하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밝혀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졌지만 그것을 아무런 가치도 없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 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 개인지 누가 돼지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주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음과 영생에 관한 진리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가치없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책임은
개나 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말하면서 사소한 것들조차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앞날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걱정합니다. 작은 사건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절망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영생이 정말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기를 성경이 영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영생이 있긴 한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의 랍비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실제 너희 안에는 말씀이 없다. 너희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면서도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의 기득권이 흔들리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겠지를 더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성경 연구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왔음을 보고도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협할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보지 못했고 말씀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를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겠죠.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이유로 성경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는 오래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좀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에서도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부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있는 대로 고침을 받고 복을 받는 경우들도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실 수도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을 메인처럼 여기고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속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질문과 같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없다. 너희 안에 말씀이 없구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이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저러지? 천주교나 불교는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그런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역자들이나 그들 안에 말씀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었다면 말씀에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라 했거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싸우고 부딪히고 정치적인 모습들로 가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사랑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다가가지 않으려 했던 불효들을 만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희가 말하는 진짜 영생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영생과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이 중요한 가치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세속적인 데 관심을 두고 있기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인지 일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다음 세대들이 소위 믿는 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리스도, 사랑과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척하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본질인 말씀과 영생,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보며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가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인이라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세상과 야합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옮기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성품 닮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신약 통독 수련회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영생을 알고 또 구원을 확신하며 말씀이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반응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하면서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명에서 280명 정도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규모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강조하니까요. 직분자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영생을 얻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안 읽으면 우리가 눈치가 보여서 말씀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문제 좀 해결받으려고, 마음의 위로 좀 얻으려고, 평안하려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이 주는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모이기 어렵고 성도의 교제가 정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새벽과 저녁,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혼자만 누리시겠습니까? 혼자만 누리시지 마시고 아직 주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영생이고 그리스도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읽고 믿으며 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안에 진짜 말씀이 있구나, 너 안에 진짜 영생이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